자, 오늘은 23과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고요. 로마서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일치되어져야 올바른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적인 부분들로 붙들고 있어야만 되게 되겠죠. 성령 충만함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요게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자주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인도 받고요. 성령 인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응답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 결국은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할 때에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 인도가 되고요. 성령 역사지요. 말씀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핵심은 말씀 충만함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바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게 되겠지요. 말씀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되겠고요. 믿음 충만하니 감사 충만하겠고 사명으로 충만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착각을 합니다. 감정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우리 가슴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지면 가슴이 정말로요, 잔잔해지게 되는 부분들도 됩니다. 이거는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은 오해될 부분들이 많고요. 또 다른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방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선물을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방언일 수도 있고요. 또 치유의 은사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져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걸 꼭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그 결과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꼭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 핵심은 말씀 충만함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말씀을 인도받아서 말씀 성취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교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에 관한 것이며 말씀을 향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도요.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말씀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온 자신을 다 드리는 부분들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11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뭐라 말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믿음과 신념을 착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내가 실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신념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실상으로 붙잡고 있는 거, 그걸 가리켜서 신념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요, 신념은 사단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내 손에 증거로 붙드는 것,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닌 부분들은 신념이 되게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념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설명하면서 사라를 예를 듭니다. 사라의 예를 통해서 뭐라 이야기하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지 신념이 아니죠. 신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으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본인이 바라는 것, 물론 아이를 낳는 부분 되겠지만은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약속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부분들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험했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 말인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그렇게 똑같이 건너려고 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가르고요,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요, 육지와 똑같이 되어 있는 이 마른 땅을요, 애굽 사람은 건넜는데 결국은 그들은 그 홍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갔더니 홍해가 갈라졌고요, 멀쩡한 육지처럼 보여 땅을 건넜는데 언약이 없는 이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요, 반드시 말씀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안전뱅이를 두고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사명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게 돼 있고요. 환난을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배 중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가장 가치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유가 뭐냐?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반드시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아니고는요, 전혀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요, 교만해져서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복음이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쌓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요, 내 안의 보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어려움도 당합니다. 우겨쌈도 당하지요.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깨달아집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의 능력과 같이 더욱더 나타납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한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여러분들, 답답한 일 없고요, 낙심할 일 없고요, 거꾸로 떨림 당하지 않고요,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열매가 나타나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2절, 23절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도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제자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거는 사기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제 1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육체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부분일 수가 있겠죠.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입니다. 이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을 쫓아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지요. 그러니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오늘 이와 같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입술로 아무리 떠들어도요, 그의 삶의 열매가 오늘 나와 있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은 이 말로만 복음이지요, 그의 중심 깊은 곳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1절입니다. 하반절에요. 이를 하는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 말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며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 말은 조금 이상하게 삐딱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들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으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희락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슬픔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화평이죠. 평화라는 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회복됩니다.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화평이 일어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리 차원이라면 이 부분 때문에는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는 화평입니다. 평화가 넘쳐나게 되게 돼 있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지요. 반드시 여러분들 믿음은 참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병드는 거고요. 소망 속에서 인내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자비라 그랬습니다. 자비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전도자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질고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어집니다. 그리고 착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에 진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라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지요. 절제의 말뜻은 정도의 지나침이 없이 조절하고 제한할 줄 안다라는 게, 자기 스스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셀프 컨트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9가지 열매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말 안 해도 내 삶에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입술로 안 떠들어도 됩니다. 콩 심으면 여러분들, 그죠? 내가 콩 심었다고 감 지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자라서요, 콩 열매 맺혀지면 콩 심은 거예요. 내가 콩 심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나중에 이게 자라가지고 팥이 열린다. 팥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았다. 복음 떠들면서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반대라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정화한다. 희락이 아니죠. 늘 언제나 슬퍼하고요. 화평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분노하고 있고, 오래 참는 게 아니죠. 항상 조급하고, 자비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요. 양선이 아니죠. 어질고 착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악독한 마음 갖고 있고요. 충성이 아닙니다. 늘 배신하고요. 온유지요. 반대말은 뭡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는 마음입니다. 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강팍한 마음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마음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거 무절제지요. 한마디로 방종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고요, 요 반대되는 열매가 맺혀진다. 결국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에 그 나무를 분별할 때에 열매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의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 가지고요, 하나님의 증거 얻고 그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완전히 드러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게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은 절대로 성령 충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비결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여기에는요, 베레아 사람을 향하여서 특징들을 이야기해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너그럽다라는 단어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요, 이제 신사적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트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마음이 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진짜 뭐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신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 지속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15장 10절 전부 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과 함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이 설파할 때는 언제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1절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설파한다, 성령이 단시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지막 절에 그죠? 성령이 단식하신다 그랬거든요. 언제 성령이 단식하시는가? 25절에는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할 때에, 요때에 성령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입니다. 언약이 아닌 다른 말요, 성경이 아닌 다른 세상의 지식들 이야기한다.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설파하시고 단식하시며 근심하시는 게. 8절입니다. 28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반복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근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들은 입술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그 죄악의 현장에서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서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 뭐지요? 맞는 말이라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요, 은혜를 빼앗아가는 말들은, 불신앙의 말들은 더러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그죠? 육체의 열매 맺지 말고요. 성령의 열매 맺으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맨날 입술만 회개한다.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참된 회개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로 와서 또 저녁 예배 때에 수요 예배 때에 혹은 새벽 기도 때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건 육적인 예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물고기가 그 물의 흐름을 역류해 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역류해 가야 되는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로요.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에 의한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신앙인데 믿음은 믿음인데 성령에 의한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교재가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사랑합니까? 복음 사랑하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명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 반드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신앙이 무엇이냐? 진리와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진리와 사실, 최고의 진리, 최고의 사실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응답들 계속해서 누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쓰고요. 이 비밀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올바른 성령 충만함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먹이며 우리의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가정 가문 먹이며 또 춘천의 삼천 제자를 먹이는 참 전도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최고의 비밀이 말씀 충만함이오니 항상 말씀 사랑하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정말로 말씀 인도 따라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리는 모든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